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내게 됩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결혼 생활에서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끝나는 그런 커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평생 자신이 노력한 어떤 경력들이 고정돼 있어서 이제 내 인생이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순간의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갑자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내 경력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자기가 전공대로 살 수 없다는 게 자기가 원하는 전공대로 살고 싶지만 결국 자신이 서 있는 곳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좋은 방향이 아니라 뭔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은 변수죠. 언제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 자녀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결과적인 모습을 보면 내 자녀가 서 있는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 기대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죠. 난 정말 올바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딱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결국 다른 곳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는데 away,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영어를 표현할 때 away라고 표현하면 떠나 있다, 멀어져 가 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정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away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린 그런 순간을 너무 많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있을 필요가 있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늘 잊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요. 그걸 익숙하다고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락하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곳, 있을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change라고 하는 변화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내가 있어야 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 인생에 있어서도 다르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자리로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생활, 더 나아가서 직장생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재정생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건강까지도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 변화가 필요한 그 자리로 간다면, 오늘 여러분 결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린 변화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옮겨갈 수 있다. 그게 change예요. 내가 결정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영역,
그래서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옮겨가야 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변화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어려움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삽주에 보면 변화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화란 뭐냐면 결코 쉽지 않지만 성장을 원한다면 언제나 필수적인 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는데 우리가 느끼는 1차적인 그 체인지라고 하는 느낌 말고,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 있어야 되고 항상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변화의 어떤 원리들, 또 변화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가야 되는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침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일부는 이미 그 변화를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분도 우리 검단행복한교회 가족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자꾸만 갖냐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자꾸만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내 인생의 결정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그룹들이 내가 그렇게 좋은 변화로 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또 그런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저항하는 그런 우리 주변의 그런 저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변화돼야 된다. 근데 우리 남성들이 집에 가면 항상 듣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 아빠가 바뀔게. 그래, 아빠가 변할게. 그래, 나만 변하면 되지. 이게 처음에는 좋게 시작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바꿔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 돌려줘,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싸우게 돼. 그러면 너 잘았네, 나 잘았네. 그 천국 같은 가정이요, 지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냐면, 변화는 우리를 자꾸만 긴장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 거 싫은 거예요. 변하는 건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나 변하지, 오늘 죽어도 아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라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변할 수 있다. 그 성경의 원리예요. 삶의 경험에서 오는 원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변화돼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릴 때는 좋아하는데, 뭐 변화된 환경, 뭐 변화된 생활, 변화된 삶, 변화된 어떤 위치, 이건 젊을 때 좋아하는데 나이가 딱 들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면 두려움부터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막 집도 바꾸기, 기본적으로 이제 집을 바꾸려고 하는 거, 막 가구 배치 막 바꾸고, 어느 순간 막 여기다 들었다가 저쪽으로 가고, 동에서 서로 가고, 방도 막 배치를 바꾸고, 자꾸만 뭔가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옮겨가는 거에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자연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피지컬적인 움직임 말고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 변화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젊은 시절 뿐만 아니라 중년, 더 나아가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보다 이렇게 말고 훨씬 좋은 삶을 살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바뀌죠. 자꾸만 바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변화되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가 변화하라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자꾸만 싫어하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바꾸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니나 바꾸세요 그런다. 니만 바꾸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너는 얼마나큼 바꿔서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 거고, 두 번째 마음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바꾸고 싶어. 근데 결과가 손에 잡히질 않아. 내가 이렇게 바뀐다고 우리 가정이 뭐가 달라다나? 내가 내 성품이나 내가 뭔가 지금의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을 바꾼다고 내가 뭔가 달라지거나 손에 잡힐 만큼 분명히 뭔가 손에 들어오는 게 없잖아.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늘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라고 하는 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삶에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은 변화를 강조해요. 너가 바꿔야, 너가 바뀌어져요. 주변도 바뀌고 결국 그렇게 바뀐 걸 통해서 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고 내가 처해 있는 결과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웃으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기뻐하면 뭘 주시나? 내가 기뻐하시면 응답해 주시나? 내가 기뻐하면 뭐 관계가 풀어지나? 여러 가지 우리들은 당장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 환경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냥 감정적인 소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내가 바뀌면 뭔가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린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주의가 달라지고 자기조차도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2장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를 싫어하는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를 싫어하는 전통적인 생각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변화라는 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전의 생각들이 그를 살리고 그의 주의를 살린다는 생각을 예수님은 잘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방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뭔가를 다 바꾸셨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바뀌고 또 바꾸고 또 바뀌어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뭔가를 변화시키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청중 가운데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마음속에 불편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굶어가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나 숨이 막힐 것 같이 긴장되고 또 예수님이 항상 변화를 이야기할 때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꼬투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고 셀레브레이션이 일어났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언제나 자신들은 늘 우울하고 또 힘들고 괴롭고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돼야 될 거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인데 자신들은 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예수님이 변화되어야 된다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왜 굶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게 잘 따져보면
제자들은 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뭔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같지만 동시에 여전히 금식해오고 금식 외에는 딱히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은 자신들을 방어하는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저들은 왜 내가 하는 금식조차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도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요, 그 시간에 금식만 안 한 거지 삶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여러분, 12제자들 예수님 만나고 바뀌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바뀌었어요.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졌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가는 the way, 길도 달라졌어요. 언행도 달라졌어요. 인간관계도 다 달라졌어요. 그의 주변도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스토리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이 2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열려있는 상처를 예수님은 터치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또 그들과 어울렸어요.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왜 저렇게 평생 돈에 묶여 사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야 했던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로 애써 찾아가 주셨습니다. 남들은 그 사람들을 상종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미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의 멘탈적으로 다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애써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화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변화가 누군가에게 들어가고 어떤 영역에도 들어가면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바뀐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변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뀔 것 같지 않은 자녀의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친구도 바뀝니다.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죽어야 해결될 것 같다라는 열린 상처를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만지는 데마다 전염병이 옮겨가듯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뒤집힙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까지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잘못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금식의 방식과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정말 하늘 아버지께 나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안의 기도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 사람들이 긴장했고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는 걸 지극히 싫어해요. 우리는 바뀌는 게 너무 싫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동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두 개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는 헌 옷가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낡은 포도주 부대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변화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화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내 삶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에 집중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마음에 저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저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건 고속도로의 램프와 같아서 일단 내가 변화에 진입하기가 하면 사람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되든지 변화 안 되든지, 내가 고속도로 진입할 생각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도전 가운데 말씀의 어떤 부분에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도전을 주시고 또 여기에 참석한 우리 젊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시고, 이 도전 가운데 내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마치 고속도로 램프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표를 끄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한번 들어가면요, 삥 도는 것처럼, 그게 나쁜 의미에서 도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좋은 변화를 위해서 한번 진입만 하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 것과 낡은 것이 만나면 거기엔 텐션이 일어나요. 긴장감이 일어나요. 새 것과 낡은 것이 교차할 때 거기에서는 언제나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과 낡은 것이 부딪힐 때 언제나 충돌이라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 오늘 달라지기로 시작했어. 그 말이 짜증이 나. 그냥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평생 동토에 일어나시는 부모님께서 나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부터 새벽에 동트기 전에 해를 맞기로 했다. 온 가족은 그 패턴에 젖어 있는데, 근데 아빠가 막 아침 해가 돋을 때 막 휘파람 불고 주방 들락날락 그러고, 그러면 자녀가 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럴 줄 알아요? 비아냥거립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여러분, 누가 가족의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나 우리는 불편한 걸 싫어해요. 우리는 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이 부딪히면 이렇게 긴장감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는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교착점, 이게 변화의 체인지. 내가 새롭게 결정하는 것과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과 또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의 그 교착점에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팽팽합니다. 내가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너무 세는 거예요. 조금만 방향을 틀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도전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반대쪽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내가 바꾸기 전까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꾸기 전까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내가 어떤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영역이면 훨씬 더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공부에서 그걸 찾을 수 있죠. 공부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대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시간은 잘 흐르지만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냥 시간만 흐를 뿐이지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의 항상 예수님과 충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도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마다 언제나
부모님은 나를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달라지기를 하는 어떤 다른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긴장감이 팽배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늘 충돌하셨어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충돌에서 시작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이대로 익숙한데 내 인생을 던질 수 없어서 내가 다르게 살겠다고 결정할 때 곧 우리는 저항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내가 익숙한 방식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어떨 땐 그것도 넘어서면 우리 주위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게 되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하는 동기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금식을 시작할 때는 누군가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굶음을 통해서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해야 돼. 근데 너희들의 동기는 금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금식을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희의 신앙이라고 너희는 잘못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나 저거나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어떤 의미로는 같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땐 그들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 동기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뭔가 금식을 통해서 나는 굶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남들에게 의롭게 보여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샘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샘플이 옷을 수선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헤어진 옷은 새로운 청 조각으로 메꿀 수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천이 헌 천을 땡겨서 다른 천도 다 망가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샘플이 새 포도주가 가득 담겨 이미 부풀 만큼 부풀어서 늘어난 포도주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면 더 발효가 돼서 터져버리지 않겠느냐.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지금 도전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낡은 생각, 낡은 가치, 낡은 삶의 방식,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체계를 갖고 도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발효가 돼서 질 좋은 포도주를 내가 먹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전을 부인하시고 새로운 삶의 결정과 도전 속에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안에 그 과정을 역동성이라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동적인 특징들 한 6가지로 여러분의 그 삽지에 제가 달아놓았습니다. 역동적인 변화의 6가지 특징. 첫 번째, 건강한 것이 성장한다. 두 번째, 성장하는 것들은 변화한다. 세 번째,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한다. 네 번째,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신뢰는 순종으로 이어진다. 여섯 번째, 순종은 우리로 자라게 한다. 첫 번째, 건강한 것이 성장한다. 여러분, 역동적인 어떤 변화와 역동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특징은 발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발효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는 변화라는 게 내 삶에 나타나기 전까지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이 6가지.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면 1번은 성장, grow라고 하는 grow. 두 번째 change, 세 번째 challenge, 네 번째 trust, 다섯 번째 obedience, 여섯 번째 growth.
이걸 굳이 한 단어씩 말하면 내 삶의 역동적인 변화가 발효되는 과정은 첫 번째 성장, 두 번째 변화, 세 번째 도전, 네 번째 신뢰, 다섯 번째 순종, 여섯 번째 온전한 성숙. 이것이 변화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건강한 것은 성장한다. 그 첫 번째는요, 격렬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발효되는 과정이 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싹이 올라와요. 근데 많은 씨앗을 뿌리지만 정말 많은 씨앗들이 죽고 거기서 발효돼서 올라가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격렬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지면을 뚫지 못하고 땅 속에서 죽는 씨앗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싶지만 생각에서 죽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끝나고 마음으로 끝나고 시도했다가 그냥 끝나는 모습. 하지만 내가 성장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갖고 출발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장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장하는 것은 변화를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씨앗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형체를 갖기 시작해요. 그게 체인지예요. 그런데 이 체인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체인지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전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전을 하기를 원해요. 지금 있는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놓고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성경에 곳곳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 다 그런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넌 왜 가만히 있었느냐? 도전해보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한번 도전해보지.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도전합시다. 네, 그 도전이 어떤 영역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바꿔놓는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전을 해보셨어요? 자기 수준의 도전이 아니라 자기 힘에 버거운 도전을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게끔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러스트의 감정이. 여러분 이게 사업도요, 작은 사업을 하면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세상 말로 입에 풀칠할 정도, 굳이 뭐 이렇게 뭐 살다가 그냥 끝나지. 뭐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똑같으니까. 그런데 대체로 큰 기업을 하면 종교인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 전 세계의 넘버원이잖아요. 근데 왜 항상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짐이 무거워서 기도를 받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판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공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신 도전 가운데 하나가 그냥 내가 평생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플랜 속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을 제가 아시는데 부채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사람들 얼굴이 인상 쓰지 않아요. 우리는 부채 조금만 있으면 오만상 막 찌푸리고 주님은 왜 안 오시나 맨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SK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대나 이런 사람 보면요, 자기 자본율보다 자기 부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때로는요, 뭐 조 단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 프레스를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일반인과 다르게 살아요. 그러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법당을 가는 조계종에 뭐 총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에서 뭐 열심히 집사가 된다든지.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전 대통령들 죄다 어떤 큰 교회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 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도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배울 건데 내 힘으로만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키우는 자녀를 놓고 하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자녀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녀가 자라서 내 부모를 뛰어넘고 살아왔던 배경을 뛰어넘고 저만의 세계를 그리고 싶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다 할 때 부모의 기도는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육체적으로 심각한 병에 직면했을 때 세상의 의사가 내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넘어서는 사람도 봤어요. 거기서 배우는 게 바로 트러스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도전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어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또 여러분의 건강적으로 아니면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의 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합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갖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까? 이 신뢰는 순종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를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obedience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사업하시는 분들 울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막 일어나고 또 한단적인 디프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고 온통 뭐 경제가 들은 날뛰고 젊은이든 취업은 안 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첫 번째가 힘든 걸 rejoice. 기뻐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기뻐하는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서 웃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웃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도 웃지도 않잖아요. 내면이 그냥 고를 대로 고른 거예요. 그냥 죽지 않아 사는 거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셔도 그냥 혀를 깨물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참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가 속썩이면 대책이 없거든요. 왜 나는 아브라함 시대에 나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듯이 왜 드리라고 난 아브라함 시대에 안 태어났나? 만약에 네 자식 드리려면 일타로 드릴 텐데. 이런 아마 속썩이는 부모들 많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잘하게 돼요. 그게 6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도 성장인데 격렬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도 성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양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거칠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끝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다른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장이 딱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6번째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자꾸만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에서 이 행위들을 통해서 체인지하고 챌린지하고 트러스트하고 오베디언스 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자면 하나님 내가 더 있고 싶어 하는 곳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될 필요에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6번째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도전해서 성장까지 가는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뭐래도 해봐, 하나님 도와줄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변화되기에 앞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의 필요성 때문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스스로 금식하는 시간과 금식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넌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을 놓고 너는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너가 신랑을 빼앗기 전과 빼앗긴 후 이 두 가지가 다 금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금식에 오염될 수 있는 잘못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그렇게 나의 금식이 오염된 금식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이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되기를, 앞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이런 예수님이 보실 때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금식의 방식은 이미 지난 세월이 오염됐습니다,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하든, 변화는 before, after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굳이 내가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하는 무언가, 마치 영적인 몸을 만들듯이 내가 오늘부터 바뀔 필요가 없는 환경이지만 바뀌기로 결정할 수 있어도 변화가 찾아오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뀌기로 결심해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변화돼야 되기로 결정하는 상황이 됐는지, 아니면 굳이 내가 그렇게 지금 바뀌지 않아도 내가 지금 결정만 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삶이 돼서 바뀌기로 했든지,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오염되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고서야 바뀌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오염된 신앙을 갖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그들은 철저히 옳은 금식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도전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듣고 나서 자신의 삶이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체념하고 살듯이 자신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디 스탠리의 길의 원리라고 하는 책 두 번째 챕터에 가보면 이 책의 그 제목이 통로의 원리, 길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챕터에 가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의도라고 하는, 인텐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삶의 의도는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언제나 그렇게 결정하도록 의도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런 내용이 두 번째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 2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하여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것을 두 개로 토막내서 보시면 돼요. 길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자기 마음은 내려가고 싶었어요. 아무리 봐도 내려가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는 위험을 경험하기 전에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위에 보아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면 위험한데 그래도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험하게 보이면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내려다볼 때 위험하게 보이는 곳은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또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비포 애프터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야, 그게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다. 인생에는 언제나 너희들이 원하지만 위험하게 보이는데 가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 길을 갔다가 참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스스로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어는 kindness라고 하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친절함. 혹 하나님이 너를 친절하게 대하신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를 인도한다.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가이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intention해요. intention. 하나님이 너를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럴 의도로 너를 몰고 가신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는 것 같이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하심을 멸시해서는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뜻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언제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루시는 그것이 내 삶의 길이 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친절함이 내 인생을 인도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만 같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주변을 탓하고, 그냥 괴로운 일만 생기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그거는 자칫하면 the past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남을 원망하는 것도 성경에서 보면 그 인생의 쓴뿌리 가운데 하나예요. 언제나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족함, 또 때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비포와 애프터가 일어나면서, 이전과 이후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더라도 혹 하나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판단과 또 부족한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판단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구나. 이게 여러분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 자기 자신조차도 포기한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왔던 패턴에 익숙한 여러분의 삶도 내 안에 예수님만 들어오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도 예수님, 예수님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도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예수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게 없으면 그분들 밑에서도 그냥 주님, 주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바꿔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분. 여러분 22절에 보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두지 마라. 그럼 둘 다 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새 터지지 않는 부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다짐, 이전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심.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무리 넣어도 터지지 않는 새 부대 되신 하나님, 그분께 기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다 낡은 부대라서요, 우리 자꾸만 기대면 우리 터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가장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가장들 다 약해요. 자기 분량이 넘어가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막 그냥 울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TV 매스컴 이런 거 보면요, 여성보다 남성이 터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면 터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원망하고 공격하고 욕하지 말고요, 격려하세요. 하나님께 기대라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게 설교하면서 자꾸만 제 가정사 얘기하면요, 제일 누가 공격하냐면 우리 가정이 공격해요. 아니 설교는 아버지가 하는데 왜 자꾸만 우리 거기다 갖다 쓰냐고. 그래서 내가 가장이니까, 야 설교거리가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니? 그냥 너 하나님 갚아주실 거다. 그냥 이용당해라. 하나님 갚아주실 거니까. 또 이제 우리 애들은 뭐 그렇다고 하는데, 또 부모님들 옛날에 얘기하면 집에 가면요 얼굴 안 좋아요. 자네 이야기만 하소. 자꾸만 가족을 들락날락 그러는. 그리고 또 거기까지 되는데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 얘기하면 또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더라. 그만해 가족 얘기 좀. 서부경 목사님 말씀 묵상 많이 안 했나?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을 만큼 좋은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의 품 안에 지금 안 계셨는데, 옛날에는요 설교하다 보면은 뭐 제가 내가 다른 가정들 붙잡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맨날 보는 가족들 얘기밖에 없잖아요. 맨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혹시 모르게 가족 얘기가 딱 나오면 그분 얼굴이 딱 마주치면 깜짝 놀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저희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젊은 날 참 일찍 성공하셨어요. 20살 조금 넘을 때부터 큰 성공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공을 많이 이루셨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일반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큰 성공을 누렸고, 그걸 옆에서 봤고 또 누리기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또 실패했습니다. 또 잘해보려고 했어요. 세 번째 실패했으면 또 잘해보려고. 근데 점점 가정은 기울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학생 때 자는데 막 큰 소리가 나고 싸움 소리가 나고 막 그냥 죽이네 살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뭔가 이렇게 봤더니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사업에 기질이 있으셔서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람을 믿다가 사기를 5번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 망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크게 싸우고, 나중에는 뭐 싸울 힘도 없는 거야. 하도 들어먹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남자지만 마음이 좀 아팠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업장은 망하니까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커피를 팔고, 전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남편 뒤치다거리 하는데 그게 너무도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나가셔서 그 마지막에 실패하는 날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말씀 하시다 보니까 그냥 집에 가만 좀 있어.
돈 벌어 오라 그랬나?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먹여 살릴 테니까 뭐 하지 마. 하긴 뭐 그럴 만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몇 번 사업 망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10년 가까이 그 시장에서 일하셔서 자기 건물도 사시고, 정말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빌딩 올렸을 것 같아요. 그걸 다 가져다가 해약하시고 팔아서 그때에, 지금도 여러분 뭐 가시면 아실지 모르지만 남대문, 혹시나 이거 젊은 사람은 안 가지만 남대문에 부르동 아동복에 가보면 거기 부르동 빌딩 가운데 한 층 있죠. 귀퉁 위에 만두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걸 다 하셨어요. 남대문에 만두집을 다 우리 가족이 휩쓸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그 어머니 그대로 놔뒀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은요, 글쎄요, 뭐 제가 주의 종이 됐겠지만 약간 양아치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주 예수 이런 거 안 불렀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실패하는 날 저희 아버지는, 그 남성은 뭐가 이렇게 실패하면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날부터 저희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소원데, 이게 하늘나라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네? 한 번은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제가 부목사 때 목회를 하고 왔는데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고 들어왔으니까 쉬러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기에서 술을 들고 계시고 속상해하시고, 사모님 막 울고불고 하고 땅을 치면서 또 왜 그러냐고, 뭔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 침대 저 끝에서 농약 하나를 보여주시더래요. 내가 마지막 힘내서 내 아들 목회하는 거 한번 도와주려고, 교회 하나 세워주려고 한번 일으켜 세웠는데 여기에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네. 죽고 싶어서 농약을 여러 번 앞에 놓고, 약국에서 보니까 농약이더래요. 나 이거 여러 번 마실라 그래. 그래서 사모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울고 막 매달리고 했나 봐요. 그런데 농약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먹으면 그 검단에서 개척하는 아들 목회 끝나겠지. 나 죽고 싶은데 나 이거 먹고 그냥 죽어버릴까. 그러다가 농약을 입까지 갖다가 몇 번 내려놨던 이유가 있대요. 딱 하나, 내 아들 망하는 거, 내 아들 잘 갔는데 여기서 포기할까 봐. 그런데 제가요 그날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막다른데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도 망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 기대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거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우리 아버지도 그래 이참에 나 하나님께 완전히 나 기대를 낸다 이랬으면 우리 가정은 지금과 너무 다른 변화를 만났을 거예요. 어쩌면 저희 아버님은 지금 살아계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농약 먹고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가 바꾸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 삶의 시커먼 구멍들을 얘기하게 돼요. 물론 이것이 제 인생을 망가뜨릴 요소가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때 부모님이 다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대기로 결정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커먼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쪽에 좀 하얀 면을 보여줬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다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비출 때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십시오. 터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전부 다 술로 돌아가신 집안이에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어른들의 그 가죽 부대에 제 인생을 담지 않기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기 시작했고 제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변화를 줬고 제 주위의 사람들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목회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라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내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두 번째, 나는 뭔가 당하고 나서야 바뀔 수 있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바뀔 수도 있지만 잃기 전에도 결심만 하면 충분히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내가 변하려고 할 때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닌 나를 얼마든지 받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대기를 바라요. 그 넓은 품으로 하나님은 안아주실 거예요. 어른들도 다 아버지라고 하고 온갖 거 다 쓰다면 야 나도 한계가 있어, 나도 답답하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대해 봅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변화가 무엇인지 잘 알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그 사람들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주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하게 하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려 내가 왔다 하신 주님, 너의 삶을 도적하러 온 것도 아니고 너의 삶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너에게 삶의 희망과 도전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변화에 대한 익숙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냥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